자,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성가대가 큰 힘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곧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신앙의 정의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와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인들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믿고는 있는데 막연한 어떠한 느낌같이 생각하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사실에 관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과 신뢰 이 두 가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에 관한 믿음이고요.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앙과 이 믿음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두 번째 요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신뢰의 부분, 이 부분이 더욱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성공과 실패는 바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작은 미물보다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낼 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그게 교회가 되고 하는데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점으로 해서 이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요. 그걸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인 관계로 새로워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만남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어떤 예배를 드려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의 예배, 교제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참 예배드리기 그 사람 때문에 더 신경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어가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라. 자, 25절의 말씀해 보십시다. 거기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왜 거기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맨 앞에 이제 휘장을 쳐놓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언약궤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집에 가 있었냐 하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산골 변방의 지역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존중하지 않았고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쪽에 있을 때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산속에 그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언약궤를 모시어 들여오는 과정 가운데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는요 운반을 할 때 어떻게 운반하게 되어 있냐면 율법에 4명의 제사장이 그 언약궤의 4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4명의 제사장이 메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궤를 다윗이 나르려고 운반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상하게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얹은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수레 위에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곁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는데 그때 그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 갖고 예배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은 강했는데 오히려 그 열정으로 인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열정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교회 안 오고요. 집에서 TV로 우리 방송 나오잖아요.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 소파에 누워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도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가 약 100일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석 달가량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동안 오벳에돔의 집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PPT가 준비가 안 됐네요. 빼먹었나 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가족이 또 그의 소유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때에는 이유는 뭐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큰 은혜를 입은 상징적인 인물이 오벳에돔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어 드리게 돼요. 석 달 후에.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해서 이 언약궤를 율법이 이제는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이 너무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그 마음, 그게 너무도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도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훌러덩 내려갑니다. 근데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내려간 것지도 모르고 그냥 뭐 맨살이 드러났는데도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유 남사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게 뭐야? 그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잘 나오는데 다윗이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좀 요거를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데 요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게 그 몸을 드러내시나이까? 그렇게 미갈은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알지 못하는 아내 보고 화를 내죠. 그래서 이 미갈과 또 같이 이제 그 후부터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미갈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방관자였어요. 방관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예배해? 이런 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과 사랑이 드려지는 그 행동과 모습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중동 지방의 날씨가 더우니까 어떤 손님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잔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거기다가 시원한 물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더우니까 갈증을 풀기 위해서 잔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잔이 비워집니다. 그러면 주인은 빈 잔을 보고 또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잔이 또 비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잔에다가 물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시간 됐으니 빨리 가세요 라는 뜻이래요. 근데 채워주면 괜찮아요. 계속 있으세요. 난 당신을 언제까지나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에 이 세 가지만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두 번째는요. 어려운 곤경에 빠졌을 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이 산이라는 것은요, 산을 어려움과 고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이 이 이제 사슴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은혜가 있어요. 시편 93편 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혜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는 십자가를 따르는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에는 예배자의 헌신이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저 구경꾼처럼 보고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사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처럼 나와서 드릴 때 우리 시간의 헌신이 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또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올리고 돌아올 때 왜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났을까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그것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덜 힘이 들고 덜 수고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인데, 여러분, 편안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얼마든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굳이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일일이 손때를 묻혀가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불편한 수고를 통해서 진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롭지만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운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운반해 가라고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약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또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된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편안하게 들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본문이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갔다고 합니까? 즐거이 메고 갔다고 했어요. 즐거이. 근데 우리도 십자가를 그러면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요? 즐겁게. 그래서 찬송가 458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날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일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 같이 봉사할 때도 수고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을 모두 죽여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이다. 이게 5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메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고 십자가를 반으로 동강동강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고 가다가 하나님,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또 반으로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 무겁다고 이것도 무겁다고 해서 결국은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데 옆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큰 십자가 메고 오는 사람, 자기 몸만한 십자가를 메고 온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딱 지점에 도착하니까 그 앞에 강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라. 그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작아서 다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화입니다만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는 화목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장막에 언약궤를 딱 들여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모두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의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게 되죠. 화목함의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라면 그 열매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화목함으로, 화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함의 예배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결과입니다. 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함이 이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품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화목함의 예배의 특징이에요. 시기심이 가득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시기심이 달아나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이게 화목함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는 그렇게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신뢰의 관계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 또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십시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또 그렇게 드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배자, 헌신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